오늘은 우리 교과책 제2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과 친근히 관계를 맺는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때 성경을 처음 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그분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그 청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 걸로 생각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요 자신을 꼿꼿하게 세우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졸 수 있나? 그러면서 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또 다른 품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요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는 저 자신도 딱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점점 이해하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나 자신이 그렇게 부드럽게 바뀐다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저는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과 품성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은 학대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간의 질병과 불행과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실물 교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때에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빛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무엇인가 하면 품성의 빛이야. 그분의 품성의 빛, 곧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마지막 때 전파해야 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리적으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잘못을 우리 많이 범해왔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좋으신 분지를 나타내지 않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래서 교파가 막 서로 불목하고, 저는 교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저는요 진짜로요 어떤 교파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던 규율, 규칙, 교리, 거로 막 편을 가르고 저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월 수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월 수절은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인데,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그분은 한 모습으로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그분의 본질, 그분의 품성, 그분의 특질로 우리에게 묘사됐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잖아요. 또 그분은 세상의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런 분으로 이 예언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하실 때도요 공의롭게 대화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처벌하신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 성경 속에서 계시해 주시고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왕권, 영원하심, 이 많은 본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본성에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도록 하는 것을 이 사단은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교회정은 5권 740페이지에 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잡다한 다른 것으로, 다른 사상과 다른 이론과 다른 어떤 종교적인 신조를 막 콩수처럼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보면 사탄은 범신론이든 다신론이든 이신론이든 우리를 잘못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괜찮는다. 그래서 오늘날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소위 지성주의자, 똑똑하다는 사람이요 어떤 식으로 자기 똑똑함을 나타내느냐 하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복잡한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 참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단순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직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첫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 사단이 한 것입니다. 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오해시켜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그걸 금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시킨 것이 최초 열린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고, 오늘날도 사단은 똑같이 형태는 다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것을 오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부자신자 33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자, 원래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아주 중심되는 품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이제 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의 내세물은요 밤낮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죄와 악과 완전히 분리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히브리의 단어는요, 거룩이라는 뜻이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그것은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구별된 것인가? 속된 것과 구별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에게는 악과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선하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의 중심이다. 예를 들면 여러 품성,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중심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 중에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지 않다면요, 이 사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죠? 악과 죄로부터 죄가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도 맹목적인 사랑이라든가 이기적인 사랑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본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악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타적이고 무아적인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자식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심도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가장 근본적인 거룩함과 연결되어서 거룩한 전자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그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 생기죠. 그러나 악과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속성의 전능하심일 때 이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여주는 전능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거룩하심은 모든 품성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들,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 같은 이런 인물들은 직접적으로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엇이 압도되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악이 전혀 없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인생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죄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사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요,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신발을 벗거나 얼굴을 가리고 죽은 것처럼 엎드렸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전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없다. 제가 경험한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사람이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생각만 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젊을 때는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젊을 때 그렇게 순수했어요. 나는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막 기도하는 거라.
이야,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저 그때 제 사무실에, 그때 제가 사업할 때입니다. 목회하지 않을 때인데 제 방이 별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 방에서 아무도 없어. 이 방에는 응접 세트 있고 내 책상이 있고 있는데, 그때도 또 내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 내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제 기도 그만해라. 와,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두려운지. 나는 그분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텅 빈 공원에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환상을 본다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이런 의식이 딱 드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나도 모르게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라. 내가 꺾지 할 수 없는 눈물.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품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행을 버리고. 그래, 거룩함이란 뭐냐면 죄와 관계없는 것, 악과 관계없는 속성이 거룩함이라. 그리고요, 성경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무슨 장이죠? 음식에 대한 장이란 말이에요. 육축은 이런 육축은 먹고 이런 육축은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대책임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부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니 먹지 말라. 여러분, 대책임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먹지 말라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고기인 거라. 이것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음식은 쪽발이 갈라지거나 대책임질하는 것을 먹으라. 왜냐하면 그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조차도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우리가 부정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대한 규정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쭉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44절부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왜 우리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성전을 더럽히시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함에 포함되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살지요. 두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가 서로 안 맞다, 못 삽니다. 노상 싸웁니다. 그러다 이혼합니다. 그죠? 두 부부가 같이 살려면요, 속성이 같아야 돼. 심지어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우리가 누구와 속성이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야지. 자, 이제 화열 소재 보겠습니다. 이제 화열은 하나님의 속성, 품성 가운데 또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가장 강력한 속성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을 점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순교당하지 않고 100세 이상 살은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런데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쭉 나옵니다. 나중에 100세가 넘어가지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이 젊은 청년들의 등에 업혀서 이제 다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청년이 없든지 간에 업히기만 하면 그 귀에 대고 한 말이 형제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갈망하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속성에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은요,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삽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분의 창조물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을 쭉 묵상하다가 창세기 1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창조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를 만드시고 들짐승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물이잖아요. 무생물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엄청난 에너지는 그분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곳마다 생명이 창조돼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이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랑은 또한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대상을 필요로 해.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의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 벌 중에 최고의 벌은요, 독바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은 사랑은 바로 저것이구나.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흉내 못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자, 다음 수열 소재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전능하고 권능이 충만한 창조주,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권능은 너무나 강력해서 말씀으로만으로 창조 사역을 행하신 분. 다음에 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엘로힘 했고, 창세기 2장에 또 하나님은 뭐 누굴 했다 할 때는 그때는 또 야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야훼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이 야훼의 뜻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더 인격적인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친근한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시며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만큼 매우 가까이 오신 하나님. 자, 다음에 목요일 소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제 동녀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고지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라 하라면 더 분명히 이해될 텐데 사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을 임마누엘을 했을까?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한테 안 계신 것 같아. 내 기도가 정말 절실할 때는 내 기도 응답도 없고 말이야. 그럴 때로는 하나님 나에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알지라도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그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다 나란히 그 이제 모래사장에 쫙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두 개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때 가만히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했던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따졌대.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겠죠. 꿈속에서. 아니 예수님, 제가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왜 그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지 알아?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안고. 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있고, 내가 뭐 기분 좋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이럴 때는 늘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것 같다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내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마지막 그분이 성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실 수 없죠?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인식, 내가 느끼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런 절망감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이제 연애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요 찍어놓는데, 기록해둔대. 연애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록해두었다가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할 때 이 기도에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선인 것으로 주셔.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천성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